오늘은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일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해서 이렇게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조가 등극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노예와 같은, 참 종과 같은 그러한 힘듦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하게 되어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죠. 왜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이제 이 자동차는, 이 집은 내 것이다라는 법적인 어떻게 보증을 위해서 그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은 이제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임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조약 문서를 체결하듯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계명 왜 주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파헤쳐 봐야 되는데요.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십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무, 방향을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칭의받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십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보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롱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요, 구별됨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고장난 종교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선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리 심기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에 대해서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은 선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오류의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나의 도움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겼고요, 달을 섬기기도 했고 바다를 섬기기도 하고 큰 나무 또 바위를 보면서 나의 안녕과 번영을 어떻게 보면 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갓을 쓰고 있는 바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빌고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과거에 마을 입구에 가면 나무로 만든 이제 장승들이 있었고 돌로 만든 장승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이름도 붙이면서 이러한 장승을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이 장승이 우리의 마을을 악귀로부터 지켜주고 우리의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도모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인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 숭배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트 세워두고 아파트 입구에 장승을 세워두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러한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들은 사라졌는데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중독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성 중독, 물질 중독, 스포츠 중독, 뭐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중독은 나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리고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떻게 보면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비밀입니다.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대학교 때 당구를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당구장을 자주 매일매일 당구 치러 갔었어요. 교회 친구들하고 자주 당구장을 갔는데 평일날만 갔으면 좋았을 걸. 당구에 빠지고 푹 빠져서 주일날도 당구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0살이 되어서 당구에 푹 빠져서 이제 예배를 가지 않고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대명동 특실 당구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대학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어디로? 당구장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도 또 기뚱으로 여기고 열심히 당구를 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당구는 우상과 같았어요. 너무 좋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큐대와 당구공, 당구다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전부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중독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현대의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시 말하면 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질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물질이 최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안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돈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교심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종교심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고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마셔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목마를 때 바닷물을 1리터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 1리터에는 염분 3.5g 정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어떤 이상의 염분이 들어오면 이 염분을 희석해야 되는 그러한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9 정도까지 염분은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 1리터의 바닷물을 마시면 3리터의 일반 물을 마셔야 될 만큼 그렇게 인간의 뇌에서는 더 물을 마실 것을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1리터의 바닷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생기고 또 3리터의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고 결국은 탈수증과 요독증으로 사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심이 고장난 인간은 다른 신으로 나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돼, 돈 하면서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채워집니다.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장난 종교심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AS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종교심을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 센터로 가서 고쳐야 되듯이 우리의 이 고장난 종교심은 누구에게 가서 수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에게 가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수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나 외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라는 이 단어가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입니다. 나 외에 라는 것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풀어서 다시 보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얼굴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왜 먼저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라틴어인데 코람데오라는 종교개혁 때 많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는데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다짐했던 믿음의 몸부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다에서 물고기가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가 살랑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하면 고기들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화려하고 막 저거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욕망이 막 불 끓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덥석 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미끼를 화려함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덥석 물었을 때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 어부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횟감이 되거나 매운탕거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은 수많은 미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면서 어떻게 보면 삼키려고 했던 이 사자들이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미끼처럼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막 물고 싶고 삼키고 싶고 그러한 욕망들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욕망을 잠잠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나 외에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너희가 있는 거야. 내가 보고 있어. 그 현란한 미끼 쳐다보지 마. 그 유혹 앞에 쓰러지지 마. 너희들은 내 앞에 있어.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외에 하나님 얼굴 앞에 너희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도둑들도 도둑질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CCTV가 있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으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도둑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물질로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명예로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그러면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때 그 답이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2절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짐승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탄식의 삶이었어요. 한숨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위, 보호,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혹 영적인 갈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어찌 보면 이 고장난 종교심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위험합니다. 내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혹 메말라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이제 흐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맥경화, 간경화, 굳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